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참 희한해요.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비난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이러한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나는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나는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는가? 입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는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을 딱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의 구분하심의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그것은 나로부터 무엇을 건네받았느냐? 나로부터 받은 자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와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자를 예수님은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심을 받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쳐 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한 사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그분은 모든 권세와 그분은 모든 능력과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라든지 자신의 모든 형편이라든지 자신의 모든 걱정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본문의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나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공무원들 4급 공무원이면 누가 됩니까? 구청장 정도가 4급 공무원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구청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그것은 아주 적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내가 초청을 했어요. 근데 내가 초청을 할 때 바리새인이 기대했던 것은 아주 적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였을까요? 지식이었어요. 지식. 나는 지성인이에요. 나는 지성인이에요. 내가 주님을 우리의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을까? 아,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따라다닐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좋아할까? 아, 나도 지성인으로서, 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이 사람에게 배울 게 있으면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게 본문의 바리새인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나았어요. 무엇이 나았습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둔 것이, 그 모든 괴략을 꾸몄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 비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 바리새인은 그래도 나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지식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이요? 그는 지성인이에요. 사회적으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초청함으로 나도 좀 얻을 게 있으면 좋겠다. 그는 예수의 참된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할 때의 그의 생각과 그의 태도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내 집에 초청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대우받는 줄 알아라. 내가 당신을 나의 집에 초청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왜?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초청하는 것만으로 또 당신은 대우받고 있는 거야. 그의 태도입니다. 그의 태도. 고대 근동 사람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나 그런 네게브 지역에 가면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집안에는 물통이 있어요. 왜 물통이 있을까요? 먼지가 많으니까, 발을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초청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발을 먼지를 털어주고 그 집안의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가 발을 씻겨주는 건 그렇게 형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본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이. 누구를 초청합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의 생각이었어요.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귀하지 않다. 내가 당신을 초청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걸 그는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 하나 떠오지도 않는다. 너는 나를 불렀으면서, 너는 나를 초청했으면서. 정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자기 높아짐이었죠. 사람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뭐 유명 강사를 초청하듯이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니까 아, 그가 내 집에 왔어요. 사람들은 뭘 볼까요? 야, 저 시몬 바리새인 그래도 영향력 있네. 저 모시기 힘든 스타 강사를, 저 모시기 힘든 유명한 사람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구나.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왜?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정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향하여서 기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것이 조금 기대가 있다 그러면은 아, 좋은 말이나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떤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한번 내가 들어보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등장을 해요. 죄인인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아갑니까? 뒷걸음질 쳐서 나아가죠. 뒷걸음질 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뭘 가지고 나아갑니까? 향유옥합.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가치로 말씀드리면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결혼 지참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요. 뒷걸음질 치면서 이 여자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주여, 나는 이미 죄인입니다. 나는 이미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시몬 바리새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책망합니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의 태도는 정말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태도는 보입니다. 사람들은 태도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습니다. 그래서 누가 직장 생활을 제일 잘하는가? 누가 사회적 이 관계망을 잘 형성해 나가는가?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태도가 좋은 사람들. 이 태도가 우리의 삶을 참 풍성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영혼의 문제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죠? 왜 놀랄까요? 여러분, 이건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다 평등합니다. 법의 권위는 제일 높은 권위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법의 권위,
율법의 권위는 가장 높은 거죠.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미 심판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법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법의 심판으로 유대법이 다시 한번 재판을 열고 유대법이 다시 한번 그녀를 신문하고 다시 한번 많은 자료를 조사해서 유대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신의 죄는 이제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합니까? 예수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지요? 저가 뭔데 유대법 위에 있느냐? 유대법 위에 있느냐? 그래서 놀란 거예요. 저가 뭔데 이미 정죄된 여인을 죄 없다고 말하느냐? 예수는 법 위에 계신 분. 예수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시몬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발견합니까? 여인은 발견합니다. 무엇이 발견하게 합니까? 그의 태도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왜 시몬은 발견하지 못할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의 태도가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가에서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 이제 주님께서 이 시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에게 비난을 받는지, 왜 네가 나에게 책망을 받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시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여러분 질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탕감받았어요. 두 사람 다 무엇을 탕감받았습니까? 빚을. 근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얼마죠? 5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고 한 사람은 5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빌려준 주인이, 이 채권자가 이 두 사람 채무자들의 이 채무를 다 없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시몬께 묻습니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잘 보세요. 주님은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죠. 누가 더 사랑을 받겠느냐? 근데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깨닫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미 죄인으로 찍힌 여인이에요. 그리고 500만 원의 채무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요. 비참한 거죠.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이 채권자가, 이 빚을 빌려준 자가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자가 더욱더 많이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생각이 맞다. 그래, 네 생각이 맞아. 그런데 그 중심에는 자신은 탕감받지 못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시몬의 생각에는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채무의 빚이 있어요. 한 사람은 500만 원이고 한 사람은 5천만 원이에요. 나는 500만 원밖에 빚이 없어요. 근데 저 옆집 사는 누가 5천만 원이나 빚이 있는데 그 사람의 빚을 똑같이 나에게 빌려준 자가 탕감해 줬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옳지 않다. 왜 옳지 않으냐? 그 사람 5천만 원 탕감해 줬으면 나도 500만 원 탕감해 주고 나도 나에게 4,500만 원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옳은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의 생각에는 금액에 있는 거예요. 시몬의 생각에는 누가 더 많이 졌고 누가 더 죄를 덜 졌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바라봐요.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적게 가졌고, 누가 더 많은 죄를 졌고 누가 더 죄를 덜 졌고, 그 차등을 나누는 거죠. 시몬은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서 감옥을 간 적이 없어요. 물론 죄인이라고 이미 정죄당한 여자에 비해서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이 여자보다 나아요. 나는 감옥 간 적이 없으니까. 자신 스스로 비교해 볼 때는 내가 이 여자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 나는 저 여자보다 나아. 근데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두 사람이 죄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으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값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러분, 하얀 도화지 생각해 보세요. 하얀 도화지. 근데 거기에 점이 하나 딱 연필 자국이 찍혔어요. 그게 너무나 보기 싫어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지우개로 막 지워요. 열심히 지우개로 지워요. 내 눈에는 그 연필 자국이 다 지워진 것 같아요. 이제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정밀 현미경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지운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운 흔적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초정밀 현미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겨져
드러나지 않을 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죄가 드러나도 모든 사람은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죄를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속량, 대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속량함을 내가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이니까 맨날 술집이나 이런 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니까 가정을 돌보질 않는 거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상처를 받죠. 왜 그렇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내가 조금만 말에 상처를 받아도 그냥 내 인생은 포기해도 되는 인생인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고. 청년들이요, 많은 실패의 시간들을 보내요. 청년의 때는 실패의 시간을 보내는 때예요. 우리가 말할 때 그건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 전도자에게 있어서 이 청년의 때는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근데 자꾸 넘어져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자꾸 실패해요. 자꾸 낙심해요. 근데 내가 사랑받는 자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의 태도를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가 탕감받은 자인데 내가 탕감받은 자로서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따지지요. 너는 500데나리온의 빛을 줬지 않았느냐? 나는 50개밖에 없어. 주님은 뭐라 그러죠? 너의 태도가 잘못됐다. 너는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 주의 사랑을,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나는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더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위대한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달라질 것이고, 아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